오늘은 손재별인거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7장을 통하여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에 대해서 새긴 사명자의 응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6장과 같이 마지막 때 다시연의 변론 권세를 받은 종이 나와서 심판의 달기를 전할 때 종말의 형벌의 날 재앙기에 남은 종이 나아갈 길과 역사를 갖출 때에 성구적인 종이 먼저 영적 고독을 느끼고 아무 사람에게도 신뢰한 것을 얻어먹을 수 없는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태엽지 않고 원망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응답을 받아 역사할 종, 성도적인 종을 가르쳤는데요. 시대적인 사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양심시대 노아를 들어서서 노아의 방주법을 허락하시고 또 언약시장 시대에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허락해서 할례법으로만 구원받게 하셨죠. 율법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역할을 했죠. 그의 시대는 마가다락방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 것을 이긴 주님을 믿어야만 만민에게 성령을 받아서 낙원에 가는 영원권을 받는 역사가 있었죠. 인간 종말에는 그 사람을 기록 11장 선대에는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두 증인이 결국은 미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적인 종은 한 종인데 한 종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다가 응답받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고 말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임박한 때다. 성경적으로 보면 신과 질서일 정도는 말세 사명자고 첫대기 사도고 임마진 시간 4,000명을 볼 수 있는데 성구적인 종의 삶은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이사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바로 밑에서 결국은 종살이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발을 굴복시키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홍해의 바로군들을 수장시키고 광야산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했던 것처럼 인간전에도 그런 구원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중재자가 될 종을 하나님께서 삼는다고 그러는데 중재자는 예수님 뺏기는 자격이 없겠지요. 그러나 인간전의 말세 사명자는 예수님처럼 중재를 삼는 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두 증인에게 주는 권세처럼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삶을 또 사명을 할 종을 얘기하는 것을 새긴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종이 기록 11장 1절에는 지휘받던 갈대를 가져서 얘는 스가랴 2장에서는 청량줄,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림줄,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다림줄이라고 했죠. 심판의 기준이 되는 완전 변론의 말씀을 경고로 전산면에 전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그 변론대로 재앙이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종이 역사하는 방법에는 말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시련 속에 나온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그 종은 학개서 2장 23절에는 인의 권세를 주는 종이라 하나님의 모든 정권 대사처럼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땅의 권세를 그 종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치는 권세로서 이만 4,000명을 일으키는데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므로 변화성찰한 법이 될 수 있는 그 종을 일으키는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철장권세를 만왕의 왕인 철장권세를 주님께서 받았는데 그를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철장권세를 준다 그랬죠. 그것은 열왕 중에 왕을 삼아서 세상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하늘과 땅의 것을 아울러 준다 이 말입니다. 2장 28절에 보면 새벽별을 준다 그랬는데 그 새벽별은 별 중의 병인 예수님의 만왕의 왕을 뜻했는데 그 별 중의 별인 만왕의 왕의 자격을 그 종에게 주니까 열왕 중의 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왕 중에서 가장 공중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어서 결국은 세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므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이등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고 5만대의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과 생명과를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그것이 바로 이등을 뺏겨서 천국을 이룰 종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늦은 미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늦은 미성령은 마지막 한일에 전산면의 역사 42달 동안만
내리게 되는데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가 바르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런 참다운 말씀의 사명자를 만나서 늦은 성령을 받는 단체에 속해야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죽지 않고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성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종을 여기서 예언하는 것이 바로 미가서 7장이다. 한번 말씀을 통하여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느냐. 지금 결과적으로는 1300년 만에 1260일 동안 예언을 증인 것에 받은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먼저 아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따누와 포도를 거둘 것 같아서 먹을 수있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은 부하가 없도다. 종말의 재앙기에 나무 쪽에 나갈 길 위에 역사를 가르칠 때 먼저 영적 고독함을 느끼게 된다. 아무 사람에게도 신뢰한 것을 얻어먹을 수 없는 시력이 온다는 것인데 이거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간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그걸 깨달은 적이 없으니까 인간으로서는 깨닫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여 하나님의 영으로서 깨닫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마치 선지자가 가는 길처럼 아주 고독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하는 그때 바로 이렇게 아주 영적 고독함 속에서 승리한 정도의 영계가 장성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개도 사랑과는 그 상할 수도 없고 청담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시기가 온다 이 말이죠. 이걸 아모스 7장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는 후 풀이 다시 움듣기 시작할 때 황총리심에 왕이 풀을 베누라 그랬죠. 옛날에 이제 겨울에 이제 지나서 봄에 오면 풀을 빨리 베어서 누구의 가축에 갖다 줘야 되겠습니까? 왕이 먹을 가축에 먼저 풀을 갖다 줘야 되겠죠. 그럼 한참 있어야 움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과 같이 영계가 바뀔 때 아무도 이제는 예수 믿고 중당해서 영원만 그런 복음에서 이제는 죽지 않고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영혼간에 구원을 받으며 원죄자들 해결받으며 자손 만대 축복을 받을 이러한 영계의 비밀에 도달할 종은 그런 고독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여러 군데 제가 성경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이제는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는 해를 입은 자가 장차 철장으로 마음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성부의 중에 사명을 뜻한 것이고 그 종이 또한 시련기를 겹쳐서 이 역사할 때가 오는 일이다.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대적인 사명자가 갈 길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오느냐 2절입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끝쳤고 정직자가 인간이가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아주 이 세상에 사는 자가 세상에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없고 피를 흘리는 인심 박발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허락받은 마귀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무적행위를 열어서 마귀를 개방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마귀들이 아주 강해서 세상에 아주 정신 못 차리게 재앙이 많이 오고 재난이 많이 오고 많은 곳에서 사람이 죽고 있죠. 이 시대가 바로 20세기 후반을 뜻한 것이고 21세기 초반까지 일이 진행되는 것이고 마지막 한일에가 시작될 날 임박한 이때 해당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전해질 날이 지금 임박한 때 우리가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더욱더 많은 혼란과 재난과 재앙이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때 말과 쭉정이를 가르고 양의 염소를 가르게 되는 것처럼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없고 정직한 사람도 없고 사랑도 없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되니까 말세 중 더욱더 고독함을 느껴서 그때 영계를 장성시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마치 만의 왕이 되시기 위해요. 먼저 홀로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이 정도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한 구원자 보호자가 갈 길이다. 세상은 더욱더 어떻게 또 부패되느냐 3절과 4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를 뇌물이라고 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 울트레보다 도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이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심지어 정치가들도 그렇게 연락해서 뇌물을 먹고 곡도로 부패됐다. 그래서 파수꾼들의 형벌의 날이 요란하게 군다 이 말인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한 것처럼 군장과 채권자가 뇌물 먹고 정직한 자가 없으니까 이럴 수가 없고 참정도 없고 지도와 부패로 이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인간 중 아니면 정황말 시대가 오는데 음대 정권 개혁권이 나타나서 좌파 세력들이 마귀형을 받아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선과 악을 뒤바꾸고 공의와 정을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금 그런 혼란이 오고 그 제약이 드러나므로 심판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했어야 우리가 참된 신앙의 정도가 무엇이든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독교가 지금 못 깨닫는 것은 WCC, WEL, NCK처럼 다운을 주장하고 공산당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거짓 목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큰 제약 중의 제약인데 마치 일제 30년대에 신사참배만 하는 것 같이 그 복음과는 죄를 지고 있는데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참으로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제 깨끗한 양심 속에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여러분들이 참된 종이 되고 참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까지 이런 일이 겪어야 되느냐? 그것이 5절, 6절인데요. 또 이웃을 묻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네 입의 물을 지킬 자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이렇게 됐죠. 지도자가 부패해서 인신하게 되니까 아주 이서는 사이가 오는데 아주 마귀들에게 강해니까 이 사망자의 가정은 원수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인격검들을 하는 겁니다. 마귀를 통하여 너희가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고 하나님을 어느 만큼 사랑하고 믿고 존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보면 뭐라는가 너희가 전토를 벌이고 또 아비 친척 또 형제자매를 버린 자가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는 사명자의 사명의 길을 갈 때 필요한 인격이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기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인격분들을 하는 때가 오니까 아주 이런 어려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영계 법칙이죠. 마치 12제자 중에 하나가 결국 마귀 도구가 돼서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인간 중물에도 가정이나 교회나 그런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이 시련을 받던 것처럼 시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온다. 그 일들이 모든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을 10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배신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 일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경륜자에게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아무나 사람을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이런 일들 통해서 마귀 역사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사람을 이제는 구원하고 다스리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극심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신앙을 바로 이끌어갈 만한 자격을 가질 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남동생이 4명이다. 여동생이 2명, 6명 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안 믿었죠. 조롱했죠. 그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예수는 종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참된 선지자가 가는 길은 일가 친척이나 부부 형제나 고향이나 이 친구들에게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결국 그게 승리의 길인 것은 인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마귀까지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십업봉일에 합심하는 것이 세상 권세가 됐죠. 인간 중에도 바로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마귀의 창조를 받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담대할 때 이종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걸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건데, 엘리야가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것이고, 야곱이나 요셉이 간 길이 바로 그것이고, 다 그 길을 간 것이죠. 모세가 간 길도 바로 그 길을 간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장부의 신앙을 누구로 인정했느냐?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참된 종은 이리저리 치우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홍해를 앞에 놓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일 뺏기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이죠.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건 또 모세의 기도로만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 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중에도 그런 절박한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종을 들었을 역사가 나와서 그때 오는 것이 뭘까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대본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수정들어서 인간의 권세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의 능력으로 이기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 권세 역사고 철천발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주 막막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나는 망했구나, 소망 없구나,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뜻밖의 응답이 온다. 이렇게 된 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정의 가름을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나온 진리가 바로 지금 전에는 진리 타임슬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이 진리 타임슬을 인정받으면 전산에 들어가게 되고, 전산에 들어가면 42달 동안만 늦은 비상령을 주어서 남은 백성이 나오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마진 10만 4천 명과 이비체고 제과들 드니시스는 큰 무리에 백성전달이 보호받게 되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이제는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은 장부의 신앙이다. 그래서 이런 종을 하나님의 대행으로 쓰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직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만 승리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악해도 이러한 사회가 끝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조금 더 거짓없이 역사하는 것을 믿고 아무리 외롭고 딱한 일을 당해도 원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변찮는 사상과 양심과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종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자기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무한 광대한 사랑을 믿고 용기 있게 나가는 종을 길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정도까지 어렵느냐? 8절입니다. 나의 대지교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엎드러질 때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겁니다. 이 종이 승승장구하면 다 쉽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올 수가 있겠죠. 근데 때로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실패하기도 하고 범죄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엎드러지기도 하고 어두운데 흑암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귀의 세력을 들어쓰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많은 마귀의 싸움을 통하여 영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길가도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승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고 마귀는 자연자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권한에서만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승리는 하나님의 종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스가랴 3장에서는 그슬린 나무가 된 종이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약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적인 종으로서 쓰임받을 종의 인격이 되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근해 놓아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일을 보리로다. 하나님께 범죄도 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도 받고 신원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을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난이 버림받은 것 같이 심판받은 자와 같이 그 일을 간다. 마치 예수님이 마치 죄악을 이제 져서 그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것이 마귀 세력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사망을 이기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봐서 그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광명에 이르게 한다. 승리에게서 빛의 세계가 이기게 한다 이 말이죠.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발견했는데 모든 이원세계적의 비밀을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 땅에 전하는 것으로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본을 세상을 정복해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겁니다. 흑암은 바로 마귀의 세력이고 어둠이고 좌편이고 그렇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되기 때문에 공성을 받은 용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종이 나오기까지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의협된 종을 하나 기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말씀하실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길을 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10절입니다. 나의 대적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고래 지능까지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이렇게 택한 자는 많은 사랑을 받는 종은 버림받은 것 같아서 많은 멸시천대를 받고 많은 대적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다 멸망할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종에게는 이사야 60장 10절처럼 너를 섬기는 백성만 하라는 진멸하고 판멸하고 반드시 망한다 그랬죠. 이런 것처럼 절대적인 대적하는 자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증인 권세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고 그것이 심판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은 뭐라 그럽니까? 이 둘의 뚫린 자는 다 가루가 된다 그랬죠. 이런 일처럼 심판주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대적하면 누구든지 멸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전산론의 증인권세 역사다. 철저한권의 역사다. 이렇게 바로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실패한 종이라고 여기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11절 13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역이 넓어질 것이고 그날에 아수르에게서 애굽 성들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 저 바다까지 이스라엘 저 땅까지의 사람들이 다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그 땅은 그 거민 행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아무리 부족한 자가 이게 하나님의 바라는 종을 통해요 세계특별의 역사가 오는데 한국이 이제는 남북통일이 곧 될 것인데요. 남북통일 될 때도 한국도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옛날에 고구려 땅이나 북간도 남간도나 이것이 다 한국 땅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통일의 역사가 오는 것도 아마겟돈 때 승리함으로 오는데 그때는 이제 북극과 남극이 다 놓고 새로운 육지가 나타나고 제약된 세상이 부딪히는 역사 속에서 땅이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재창조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는 역사를 통하여 천일왕국을 이루는 데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 와서 저주받은 세상이 다 멸망하고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뜻한 것이죠. 이런 날이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 받느냐? 옛날에 이제 엘리야와 가는 갈과 똑같다 이거죠. 14절 15절입니다. 원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국 갈멜 속 산세 홀로 가는 주의 기업대를 먹이시되 그들은 옛날과 같이 바산과 길에서 먹이시옵소서. 가로쓰되 네가 애굽에서 나온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도 놀라운 기적을 보였죠. 10가지 재앙을 보였고 또 이제는 마지막 장 장자가 멸망하는 재앙에서 굴복시키는 역사가 있었고 또 홍해에 발군들을 수장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이런 권세 역사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 이런 길을 가게 했었고 그때는 일야도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기드의 대결을 붙여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결국은 선지자 엘리야가 이김으로 거짓 선지자를 멸망당한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던 것처럼 인간 종에도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누적인 권세에 주는 권세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6절 17절입니다. 그런데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손이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뱀처럼 티끌을 할 거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곳에서 나와서 들어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들어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려다. 열방이 보고 이제는 자기 세력만을 믿고 있었던 자들이 아주 이제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세상 권세가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권세가 이제는 부귀하는 권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점점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 권세를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고 망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곧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환란과 재앙 속에서 재난 속에서 올해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게 되는데 이런 때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진행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 앞에는 세상 권세 부귀한 일들이 다 벌벌 떨면서 이제는 벌레같이 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특별히 강한 세력인데 그 세력들이 다 벌벌 떨게 되는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세력들이 다 완전히 망해놓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아마겟돈에서는 악인과 죄인이 다 멸망해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후삼자만의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중용의 표를 받은 데는 한 명도 회개가 되지 않고 그런 것을 용서가 없게 다 망하게 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전사물이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 속에서 남용 항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아야만 되고 그 시절에 늦은미 성령을 받아야만 원죄자들 해결이 돼서 죽지 않고 세자가고 장필을 성천하여 이제는 남용 나온백성으로 천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므로 뭐라고 그럽니까? 18절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지약을 사유하시며 그 기회 남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는 기뻐하시며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지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쁜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적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하나님이 해방을 하던 이런 악한 세력들은 다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지막 알고는 모아진다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고 다 버리겠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원죄자들 해결받아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니까 사명이 없어지는 거죠. 죄 때문에 사명이 왔으니까 죄가 다 없어지니까 사명이 없는 시대가 와서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처럼 부두스레가 969살 사는 것처럼 천년 동안 축제하는 몸으로 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만 여러분들은 신앙의 정로에 들어선 것이고 완전면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와 바로 첫 대기 역사를 이루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들어섰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아브라함같이 성부적인 종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을 삼고 그 종이 정권을 받아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이제 남종 나온 백성을 구하는 역사 속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 인도와 양을 받음으로 남종 나온 백성으로 천년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천년국의 축복을 누린 자들은 백보자 심판 후에도 무궁세에 가서도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계시록 21장 24절 26절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천년국의 축복을 누려야만 반드시 무궁세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모든 성경의 원리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단과 탈선된 자들은 바로 뭡니까? 이 생에 천년국만 있고 무궁세가 없다고 그러죠. 그건 바로 이단이고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나 작은 변들을 해결해 주는 역사가 곧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온 것만 것으로 세상 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원죄자들을 해결받게 해요. 예능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제 원죄를 해결받아서 영혼간의 권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남는 남백성만이 세대 축복을 내는 것을 잘 믿으시고 제 옆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